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모어가 썼던 1516년에 나왔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 따른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만은 그 정신이 중요한데요. 유토피아를 이상향이고 가장 완벽한 어떤 사회상이라고 했을 때 그 이상향의 그 기저에는 바로 어떠한 것이 들어있는 거 아니요? 내가 쉬지 않고 일함으로써 타인을 쉬게 한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선행을 베품으로써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준다. 이러한 이 사상적 배경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6시간의 의무적으로 공동 일을 하게 됩니다만은 사유재산은 허용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은 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일해가지고 똑같이 뭔가 결과물을 가져가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에 관한 고난,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희생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토피아에서는 선행이 아주 강조가 되는데요. 이 종교에 있어서도 이러한 측면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그러한 뭔가 남의 짐을 들어준다. 그러한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종교의 배경은 말이죠. 일단 16세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 16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이 서양에서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 합리주의가 싹트게 되죠. 그런 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자연과학적 탐구 방법, 실증적 연구 방법 이런 거에 의한 이성주의가 활발하게, 합리주의가 활발하게 퍼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학적인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 이전에 뭡니까 그 프톨레미우스의 그 천동설에 이제 반해가지고 이 코페르니쿠스의 그 지동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과학적 탐구, 실증적 방법에 의해서 어떤 새로운 진리를 규명하려는 노력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릴레오에 의해서 또뭡니까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이런 과학적, 실증적 탐구 방법이 하나의 뭡니까 그 유럽 사회의 커다란 뭡니까 어떤 그 사상적 배경이 되게 되면서 이게 철학자들이 합류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자연신학이 나오게 되고 경험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베이컨이랄지, 그 다음에 홉스랄지, 존 록이랄지, 이런 경험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고요. 대륙에서는 벌써 더 인라이트먼트, 계몽주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배경인데요. 바로 그러한 시점, 얘가 지금 보니까 서구의 합리주의, 바로 그 시점, 바로 이전에 바로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이 자연신학이 이제 자연신학과 일부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자연신학은 사실 뭡니까 16세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허버트 경에 의해서 약 1583년 1617세기 초엽 허버트 경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데 토마스 모어의 약간 한 5, 60년 후에 나오게 되는 약 7, 80년 후에 나오게 된 것인데 일단 허버트 경이 약간 자연신관, 자연신론 혹은 자연신관 혹은 이신론 디즘을 하게 되는데요. 이신론을 주창하기 바로 이전에 그러한 이신론적인 생각과 사상이 이미 영국에서 퍼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 자연신론, 이신론은 무엇이냐 간단히 요약해 보면요. 계시나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얻는 지식이 아니라 이성적 추론이거든요. 이성적 추론과 자연 관찰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의 존재를 규명한다 것입니다. 통상 이제 그리스도교에서 또 종교에 있어서 어떤 진리, 종교적 윤리적 진리를 탐구할 때 근본적인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신의 계시나 혹은 교회의 가르침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성적인 사유, 이성적 추론이나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이런 거에 의해서 보편적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의 계시라 할지 그래서 이제 이 자연신론에서는 이 성경 기저극 같은 경우를 부인하게 됩니다. 합리주의를 지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시, 어떤 레벨레이션, 계시 같은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신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라 이거 인정합니다. 신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 합리적 건축자라고 이제 인정을 하고요. 신은 자연 창조를 했지만은 거기서 끝내고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자연신론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벌써 16세기,
17세기에 구체화되면서 연구에서 보니까 자연신론, 18세기에 와가지고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자연신론, 이신론, 디이즘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이 토마스 유토피아의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연신관론이 이미 상당 부분 이 토마스 유토피아하고 공유하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와 그리스도교가 교리에서 차이를 보이나 근거에는 종교적 윤리적 원칙인 이성이 놓였다는 것입니다. 이성. 그래서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성을 중요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기독교에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성인데요. 예, 이성과 파토스, 감성. 우리가 어떤 그 현상을 규명할 때 이성으로 할 것이냐, 파토스, 감성으로 할 것이냐. 물론 이성이 더 우월하죠. 그렇지만 이성만으로 어떤 진리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은 모순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성과 파토스의 어떤 균형을 가지고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논란이랄지 어떤 신학을 떠나서라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본질적인 진리의 궁극적인 걸 규명할 때 이성이냐, 감성이냐. 물론 이성이 우월합니다만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항상 접근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성,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 바로 자연신과입니다. 그래서 이쪽 자연신과에서는 감성이라 할지 어떤 인투이션, 어떤 직관이라 할지 이런 것들, 뭐 감정적인 걸 할지 이런 요소들을 일단 제거한 것이죠.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을 중요한 것이죠. 이성적 사고력. 자, 그래서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유토피아에서 언급되는 신이 바로 이 미트라입니다. 미트라인데요. 미트라. 이제 이 교를 미트라스 교라고 하는데요. 미트라스 혹은 미트라교 혹은 그 신이 바로 미트라 혹은 미트라스 신입니다. 신인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이 되는 조로아스트교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신과인데요. 이 미트라교가 바로 이 토마스 유토피아에서 다루는 그 신관하고 종교 개념하고 약간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무어가 이 고대의 그런 이란에 있는 페르시아에 있는 그런 종교에서 어떤 인용을 했을 것이다. 글을 쓸 때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미트라교가 로마에서 2, 3세기 때 대중적인 종교로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미트라교에서는 이제 주일 예배가 있게 되는데 그 주일 예배일 때 바로 기독교의 절기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부활절 절기 같은 걸 할지, 부활절 절기가 기존에 있었던 미트라교, 이 교도의 미트라교의 그 주의를 대체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미트라교는 일단 태양, 빛의 신입니다. 빛. 그다음에 justice, 정의의 신이고, 계약, contract, 그다음에 loyalty, 특히 황제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충성의 신이고, 전쟁의 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를 중시합니다. 이 미트라교에서는 인간관계를 아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트라라는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은 그 어원에가 바로 friend, 친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트라교는 상당히 인간관계를 중시하면서, 그러니까 우호적인 인간관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소들이 이 토마스 유토피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고 우호적으로 지내는 것, 자기를 희생해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뭐 병자들이랄지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 선행을 도와주는 것, 이 강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면이 약간 토마스 무어가 여기서 이런 아이들 가져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특히 미트라교는 보니까 계약, 충성, 정의 이런 거기 때문에 전쟁이 시기 때문에 군인들, 로마 군인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요. 실제로 로마 군단이 AD 43년 영국에 와가지고 400년간 영국을 통치하게 될 때 그때 이 미트라교가 들어왔었어요. 초기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노서멀랜드랄지 그다음에 런던에서 이 미트라의 사원이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미트라에 있어서는 예배 시에 무엇을 먹는 거 아니요? 곡식 가루하고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식 가루와 물이 바로 이 미트라 신의 살과 피를 상징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빵과 브레드와 와인,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듯이 마찬가지로 이 미트라교에서도 곡식 가루하고 물, 이게 바로 살과 피를 상징한 데 가지고 섞어서 마셨거든요. 침례 규정이 같았고요. 그런데 이 오늘날 이제 미트라스 하는 것은 313년에 기독교 공인되면서 로마에서 그대로 급속도로 쇠퇴해 가지고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약간 비문이 남아 있게 되는데 그 비문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는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게 되고 너희들이 나와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약간 그 성경과 비슷한 그런 구절들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트라교가 여기에 이제 있다는 것인데요. 이 유토피아에서 미트라라는 뭡니까? 신을 모시게 됩니다. 최고 신으로서 미트라를 규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말하는 원래 미트라는 그 페르시아의 아주 고대의 그런 BC 1400년, 1000년 이전부터 있어 왔던 그런 고대의 이교도 신인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여러 종파가 인정이 됩니다. 여러 신들을 모시는 것이 인정이 돼요. 근데 각자의 종파에서는 뭡니까? 각자의 종교에서는 자기 최고 신을 그냥 미트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트라는 개념이 상당히 뭡니까? 일괄된 것이 아니고 그 각자에 속하는 종파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모시는 여러 신들이 있게 되는데 그 총체적으로 그냥 최고 신을 미트라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근데 빛의 뜻으로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 이 유토피아에서 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자연스러운 삶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요, 이 행복, 최고 선이다 할 수 있게 되는데, 자연 상태, 그냥 본능의 상태, 이성의 상태에 있었으니까, 이게 합해진 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이 종교관과 동시에 유토피아에서 그리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그리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산과 들, 강, 그런 그 자연의 요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뭡니까? 자연한테 어떤 뭐랄까요? 메타포적인 요소가 되는데, 자연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그 창조주와 비슷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능이다. 본능에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뭡니까? 식욕이라 할지, 뭐 인간의 본능적인 성욕이라 할지 이런 본능이 아니고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의 흐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성의 흐름이라 할지 그런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성은 바로 이 로고스라 할지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 이러한 것이 아주 중시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자연에 대해서는요, 사실 서구 사상에서 특히 영문학에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중세 자연, 5, 6세기 때부터 뭡니까? 이제 어거스틴이랄지 많은 신학자들이, 교부 철학자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언급한 거 있게 됩니다. 이 자연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클래시컬 그런 개념의 자연은 자연의 질서는 창조적 종속이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natural order, 자연의 질서라는 것이 그 나름대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의 질서는 다시 창조주, 크리에이터의 의지에 종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의 질서는 자기에게 굴복하는 창조물들을 통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독립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크리에이터의 의지에 종속이 된다. 그래서 하이라키가 있게 됩니다. 첫째, 크리에이터가 있게 되고 그 밑에 자연의 법칙,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약간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체계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최고 신이 제우스, 주피터가 있게 되고, 그 밑에 뭡니까? 뭐, 달의 여신, 뭐, 해의 여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마수, 군신, 비너스, 아프로디테,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자 주니어 신과 시니어 신이 있게 되는데, 최상의 신이 최고 권한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최고의 권한이 더 큰 것이고, 그 밑에 하위의 신들이, 주니어 신들이 나름대로 독자성을 가지고 인간의 운명을 조종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최고 신은 주피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개념과 약간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말한 자연이라는 것은 상당히 스스로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크리에이터, 창조주한테는 종속이 되는 것이다. 그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absolutely necessary, 아주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요적인 것은 아니고, 절대적인 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conditionally necessary, 제한된 어떤 필연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잠정적이면서 일시적인 어떤 한계를 지닌다. 이게 바로 자연의 생각입니다. 자연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자연이 바로 유토피아에서도 많이 다루어지게 되죠. 이 자연의 상태로 산다, 이 강조되거든요.
자연의 상태로 산다. 그런데 이 토마스 무어 바로 그 시점에서 베스푸치가 뉴월드를 썼는데, 그래서 뉴월드 속에서 다루어지는 그런 생활 양태랄지 여러 형태가 바로 이 토마스 무어 유토피아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뭡니까? 금을 무시하게 되고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유재산 체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연 상태로 산다 것입니다. 예, 자연 상태로 산다.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좋은 그 상태라고 이제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아이들 얻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그 자연에 순응하는 삶, 이것은 동양의 도가에서 나오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 똑같은 겁니다. 이런 개념이 바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거 보게 되는데요. 이 다양한 유토피아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인정이 됩니다. 포용적이죠. 관용적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저자인 토마스 모어는 상당히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원칙주의자죠. 원칙주의자였기 때문에 헨리 8세가 인간이 신성한 조직의 교회의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 원칙주의자죠. 그리고 이교도들에 대해서 헤레스랄지 헤라틱스,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잡아가지고 토마스 모어가 바로 대법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처형을 하는데 대부분이 화형식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토마스 모어의 그런 종교관이랄지 그 원칙적인 그런 생각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엄청 강한 것이죠. 자, 그리고 대륙에서 그 무렵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런 로마 캐톨릭에 반대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 영국의 헨리 8세랄지 영국 측에 토마스 모어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모어 헨리 8세와 토마스 모어 측과 루터 측과 상당히 아주 격한 그런 편지가 오고 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이 루터를 향해 가지고 상당히 입에 담긴 정도로 에이프랄지 유인원이랄지 그리고 아주 술주정꾼이랄지 이런 험악한 말을 퍼붓게 되거든요. 그리고 루터가 결혼하게 되거든요.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 open incestuous lecture, 공개적인 근친상간적인 생마 이런 식의 말을 써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타협성, 종교의 원리 원칙에 있어 타협하지 않고 엄격함을 지킨 것을 아셨게 되겠죠. 토마스 모어는 spirituality, 영적인 거, 신성한 거, 정신적인 거, 신령한 거,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어떤 편의성과 일처결타, 협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교의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원칙주의자인 이 토마스 모어가 그래서 왜 이와 같이 보니까 얘가 다양한 종교를 인정했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토마스 유토피아에서는 태양신, 달신, 위대한 인물들까지 숭배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것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이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모어가 엄격한 기독교 원리주의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상적인 종교 형태로 넣지 않았을 것인데 모어는 그걸 넣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바로 이제 토마스 모어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쭉 보시면 이제 그러한 토마스 모어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자연물도 섬기게 되고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을 중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범신론과 혼동화시키게 되죠. 범신론, 팬시즘이라 했습니까? 범신론인데 범신론에서는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지요. 약간 비슷한데 이 중세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자연의 개념은 뭡니까? 자연의 질서는 창조주에 종속된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범신론과의 차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토피아의 종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적 존재를 인정합니다. 최고 신을 인정해요. 그 최고 신이 바로 미트라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 종파가 있게 되는데 그 여러 종파의 각 종파에서 최고 신은 그냥 미트라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트라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을 강조하게 되는데 유토피아에서는 자연이 바로 뭡니까? 유일한 근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유일한 근원. 이제 이 유일한 근원, 만물의 근원이다. 도가에서 말하는 도 원리가 만물의 근원이다. 그리고 이제
이 유일한 근원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first mover랄지 이 원동력 이런 말 쓰게 되는데요. 이 중세에 제프리 조세 이야기 보게 되면은 first mover가 나오는데요. 이 first mover 원동력, 만물의 생성의 원동력, 소멸과 생성과 사멸의 기본적인 원동력,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그 원동력을 바로 first mover를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그 경우와 같은 것인데 이 초서가 말한 그 first mover라는 것은 크리에이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유토피아에서 자연이 그러한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약간 범신론, 자연과 신이 동일하다, 그런 개념을 약간 포함하고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긴 하는데 여러 종교를 검증할 때 어떻게 종교를 갖게 되느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게 되는데 이성에 의한 검증을 한다는 것이죠. 이성에 의한 검증,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토퍼스라는 지도자가, 왕이 이제 뭡니까? 유토피아를 발견해가지고 유토피아를 정복해가지고 유토피아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왕이 이제 유토퍼스가 어느 종교가 옳다고 규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허용해 줍니다. 이게 특이하거든요. 유토피아에서는 개인이 종교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원칙주의자였던 토마스 모어의 그런 원칙주의하고 유배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겠느냐, 그걸 탐구하는 건데요. 유토퍼스 지도자가 어느 종교가 옳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주어진다 이것이죠. 그런데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반드시 영원불멸이랍니다. 영원불멸. 영혼이 육체와 사람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 교리가 아니고 반드시 영혼은 불멸한다는 것이 유토피아 사람들 일반적인 생각이고, 우주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죠? 신의 섭리, providence, 창조주의 섭리관을 믿는 것이죠. 철저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떤 종파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종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우주는 신의 섭리에서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자연신관의 신은 질서 정연한 우주의 합리적 건축자다, 이런 개념과 약간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회 안정을 우선으로 취합니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게 되는데요. 유토피아에서는 종교의 다양성이 있게 되고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게 되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선택에 있어서요. 그런데 이것입니다. 사회 안정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종교적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회가 disorder, 혼란에 빠지면은 그때는 엄한 벌이 가하게 됩니다. 이게 특이합니다. 이게 특이해요. 자, 그래서 이제요, 신은 여러 방식으로 숭배를 받습니다. 뭐 태양신, 달신, 쉽게 바위신, 나무신, 유일한 인간들, 과거의 유일한 인간들, 이런 사람들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신은 안 됩니다. 미신은 절대로 못 믿게 합니다. 미신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신은 여러 방식으로 숭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신은 여러 방식으로 숭배를 받는다. 자, 그런데 개종이 가능합니다. A 종교에서 B 종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철칙이 있게 됩니다. 절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고 물리적인 힘을 쓰면 안 됩니다. 토의와 설득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의에 의해서, 합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합리적인 종교로 더 나은 better religion, 더 나은 종교로 개종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자, 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 종교에서 B 종교로 개종을 할 수 있는데 A 종교에 있던 사람이 B 종교로 바꾸려고 한 순간에 갑자기 애군이랄지 아군, 미스포춘, 불행한 사건이 자기한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 하니, 내가 종교를 바꾸려고 하니까 나 이전 신이 나한테 벌을 가하는 거구나, 무섭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개종을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신은 절대로 있어도 안 된다라고 유토피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에 있어서 합리적 이성적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을 인정하는데 기적은 신의 존재, 기적이야말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 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유토피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디이즘, 그 바로 유토피아의 다음 세대에 나오는 사상적인 체계는 디이즘에서는 기적을 무시합니다. 왜 그런 거냐? 이 자연적인 질서 정의하는 우주라는 것은 아주 체계 있게 움직이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체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이것이죠. 아주 뭡니까? 아주 기이한 현상, 자연의 질서 정의란 자연의 우주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이것이죠. 이게 바로 이 디이즘의 기적을 부인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토피아에서는 기적을 인정하고 신의 존재, 바로 기적이 바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성 이제 라파엘이랄지 라파엘 히돌레오스가 이제 유토피아 친구들과 함께 유토피아를 방문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합니다. 기독교를 전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기독교를 쉽게 받아들여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정신이랄지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것들, 이 유토피아에서는 선행을 중시하거든요. 그게 쉽게 감명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가 가르친 걸, 그리스도 교가 가르친 걸 보니까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인정하더라 이것이죠. 근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경에서 공유재산을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초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그 초기 기독교 사회가 어떻습니까? 일종 공유재산제를 이용하는 그런 뭔가 사회 집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집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특히 유토피아에서 보니까 사유재산이 인정이 안 되는데 바로 그러한 요소가 기독교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열성 기독교 있습니다. 네. 열성 기독교인이 이제 기독교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걸 뭡니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교만이 온전한 종교이고 하느님이 정말로 절대신이 인정한 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게 됩니다. 비방 정도가 아니고 다른 종교는 뭡니까? 미신이고 성도들은 괴물이고 그리고 다른 이 기독교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으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종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최근에 개종한 그리스도교인하고 싸우게 돼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분란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유토포스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거 아니요? 그 열성 기독교인을 다른 종교 신을 못 오겠다라고 해서 형벌을 내린 것이 아니고 공중무니까 질서를 보니까 깨뜨렸다. 네. 공공질서 문란죄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이 유토피아의 이 종교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근원, 믿음의 확실한 것, 이런 것을 구원에 대한 것들, 이런 근본적인 기독교의 아주 뭡니까 중요한 핵심적인 논의보다는 사회 안정 속에서 종교가 운영돼야 된다. 이게 지금 들어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그 당시 뭡니까 15, 16세에 이어지면서 엄청난 유럽 사회에서 로마 캐톨릭과 그다음에 뭡니까 루터의 새로운 종교 개혁과 영국 내에서 뭐 위클리파랄지 새로운 종교 개혁과 엄청난 종교적인 첨예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비판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 자신이 사실 대법관으로서 엄청나게 이 이교도들을 화형 불태워가 죽였거든요. 대법관으로서 당시에 많은 화형식이 있었습니다. 불태워 죽이는 것이에요. 엄청나게 뭡니까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엄격했는데 왜 그런 것을 유토피아에 투영을 안 하고 관용을 보이는가? 종교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불안정에 빠지게 되고 필요 없는 분쟁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것은 뭡니까? waste of time이라 이것이죠. 그래서 사회 안정을 중시한다는 것. 유토피아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그 철학입니다. 사회 안정.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해 가지고 내가 나의 기득권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데 그걸 포기하면서 남의 짐을 들어준다는 것. 내가 쉬지 않고 일해서 타인을 쉬게 한다. 이런 희생정신, 선행, 이게 유토피아에서는 아주 존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종교적인 어떤 뭡니까? 어떤 그 핵심 부분이에요. 이게 바로요. 자, 그래서 이제 사후의 행복은 오로지 선행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유토피아의 핵심 사상입니다. 선행을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그 교리 그런 것보다는 실적인 행동을 강조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오고 성경에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구원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선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선행으로 실천해야 된다.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논란이 계속 지연되는데 일반적인 오늘날 기독교에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힘, 은혜,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러한 선행이 중요했다는 거. 이런 것이 뭡니까? 특이한 점이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직자는 시민이 선출하게 되고요. 여자 성직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가 많은 과부를 추천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자 성직자가 바로 오늘날 21세기 후반기에 가가지고 여자 성직자가 주요 교과에 나왔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토마스 유토피아에서는 여자 성직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토마스 모어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당시에 틴데일, 최초의 뭡니까? 영어 성경을 번역했던 틴데일의 견해입니다. 틴데일이 여자도 침례와 성스러운 의식, 성탄식을 거행할 수 있다라고 틴데일이 말합니다. 일종의 종교 개인 것이죠. 16세기인데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마스 모어는 좀 애매한 입장을 취합니다. 이 성스러운 직책 같은 것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시랄까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러한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데, 약간 틴데일이 그 말을 합니다. 틴데일과 로마의 그 편지가 있게 되는데 거기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토마스 모어가 거기서 얻어가지고 이 책 속에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모어가 바로 뭡니까? 많은 그 이단자들을 화형식을 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가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글이 나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을 화형식하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어떤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당혹스러움,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 물어봅니다. 토마스 모어가 뭐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건 나의 일이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질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문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직자는 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법을 어겼을 때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심의 법에 따라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제가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의식은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마을에가 교회가 있어요. 여러 종파가 다 모입니다. 설교와 의식은 뭡니까? 모든 종파에 공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설교와 의식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들 집에 가가지고 자기 종파에 특별히 맞는 것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공부하고 의식을 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요. 죽음의 공포가 있게 되는데 왜 사람이 죽음의 공포가 있게 되느냐? 자기가 아는 것이죠. 자기가 죽어가지고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은 죽어서 절대자가 엄한 벌을 줄 것이다. 그에 대한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싫어하고 죽음의 공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행복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유토피아가 된 것이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기도문이 나오겠는데요. 이 모든 종파가 모여가지고 큰 교회당에서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보고 마지막에 기도문을 내옵니다. 기도문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거 아니요? 우리가 지금 최고의 사회와 최고의 종교를 믿고 있다면은 우리가 더 열심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 있고요. 만약 우리가 최고의 종교와 최고의 사회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더 좋은 최고의 종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을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최고의 종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유토피아의 종교의 최고신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다뤄봤습니다만은 이성과 합리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 본능, 이성,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아주 엄격한 그 종교적인 교리를 세밀하게 다룬 것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선행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행복을 또 확약받는다. 이러한 개념이 많이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공유유산 제도하고 다양한 것들을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